요셉은 첫 번째 보게 되면 자아가 깨진 자입니다. 구덩이 연애를 받은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편애를 했어요. 10아들을 낳고 11번째 늦게 난 노년에 한 90살 넘어서 낳은 아들을 보니까 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10번째 낳은 아들하고 좀 달라. 자기 생각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 천재야 보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특별히 애정을 일방적으로 다 쏟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 중에서도 똑같은 괜찮은데 어떤 애는 특별히 뛰어난 애가 있어요.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눈길이 너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편애를 하게 되고, 또 형들이를 고사질을 하기도 하고, 뭐 꿈꾼 것도 이야기합니다. 곡식단이 11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더라는 둥,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한다는 둥, 이러니까 교만과 그냥 미움이 이렇게 합쳐져서 죽이기를 결심을 합니다. 어쨌든 이 요셉을 없애야 아버지 사랑을 좀 나눠 가질 수도 있고, 아버지한테는 미움을 갚는 방법이 이 철없는 자식들이 요셉을 제가기로 생각을 하고, 그를 처음에는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노예로 팔게 되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채색 옷을 벗겨요. 채색 옷은 누가 입혔습니까? 아버지가 입혔어요. 색동저고리. 왜 색동저고리를 입혔을까요? 세상의 부귀영화와 모든 것을 다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 세상적인 그 욕심이, 세속화된 욕망이 그 몸에 다 입혀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형들이 확 벗겨버려요.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꼭 회개를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세상 욕심이 벗겨지는 것이 참 축복입니다. 근데 이거 형들이 그냥 다 벗겨지는 거예요. 아버지는 뭐 소원을, 우리 돌잡이 같은 걸 하게 되면 뭐 실도 놔놓고 뭐 칼도 놔놓고 뭐 이런 뭐 연필도 놔놓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걸 잡으면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하겠다, 무사가 되겠다, 뭐 무인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듯이 부모의 소원인데 이 색동저고리는 그걸 확 벗겨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세상 욕심이 깨져야 됩니다. 자아가 부인하고 자아가 죽어야 돼요. 이 자아가 깨진 자, 그리고 나서 이 구덩이에 넣습니다. 이 구덩이는 무덤이라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죽음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구덩이라는 것은 사명이 다 막혀 있고 열린 것은 하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신의 세상의 욕심을 다 벗고 오직 주님만 바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구덩이에요. 구덩이는 참 고통의 순간이고 죽음의 장소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덩이의 은혜를 받은 자 있는 것이, 죽음의 현장에서 사면이 막힌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부르고, 형통이란 단어는 딴 게 아닙니다. 세상 것도 지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하나님으로만 인하여 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주관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주관되는 사람을 형통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다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굴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을 사서 거기다 묻습니다. 죽음의 장소예요. 시체가 묻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체를 동굴에다가 묻는데 죽음의 장소예요. 또 아둘람 동굴도 다윗이 거기서 자기가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그 막다른 골목에 피해 있을 때 거기 400명의 군사가 와서 거기서 새 나라가 거기서 일어나잖아요. 이 죽음의 장소인과 동시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한 번만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라는 사람은요, 정말 얼마나 못됐는지,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고래 뱃속에 빠집니다. 그죠? 근데 고래 뱃속에 빠질 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나를 바다에 집어던져라. 난 죽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하겠다.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 껍질 벗기고 우리 민족들을 핍박을 했는데, 저 인간들이 회개하고 다시 사는 거 꼴도 못다, 내 차라리 죽겠다 하고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근데 그 바다는 동굴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동굴은 물고기 뱃속이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있는 동안에 요나가 거기서 회개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뭐 어렵다고 다 동물이 아니에요. 어떤 곳에 딱 들어가게 되면 정말 거기는 아무런 도움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곳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 세상의 모든 채색옷을 다 벗고 거기서 다 내가 자가 깨지고 오직 하나님 한 번만 바라는 그 동굴인 것입니다. 고난 받는다고 다 그거 받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덩이의 은혜는 정말 거기 들어가면 그 내려간 만큼 주님을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올라간 높이로 측정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출세했는가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얼마나 내려갔느냐. 예수님도 그 동굴에서 부활해가지고 오시잖아요. 그죠? 주님에서. 그 죽음의 장소에서 자기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정말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있는 그런 은혜를 받는 것이 이 구덩이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찾으시는 일꾼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 중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구덩이가 있는 거예요. 그 구덩이에서 거기서 원망하고 세상을 어긋지게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구덩이가 참으로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요셉은 그 이후로 달라졌어요.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까지를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됐다. 언제요? 그 노예를 끌려오는 기간 중에서 이 구덩이의 은혜가 요셉이 이 노예라는 이 신분에도 불구하고 그 막힘과 그 아픔과 그 고통이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도 주님이 함께하는 범사에 형통케 했고, 그 다음에 요셉이 그의 주인의 은혜를 입어서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요셉이 하는 일마다 주님이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일은 아니었어요. 주인의 일이었습니다. 주인의 일을 마치 자기 일처럼 하는데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뭐 물질을 많이 만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보디발이니까 경호대장이 그때 당시에는 아마 그 애굽에서 서열 10위 안에 드는 아주 높은 관직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재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재물이 막 넘치는 거야. 투자만 하면 막 30배, 60배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보디발이 그 요셉이 어떤 유혹이 있을까요? 그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몇 개 간추어놔도 모를 거라고 주인이. 왜? 모든 장부를 재정장부까지 다 맡겼거든요. 보통 우리 회계학의 기본은요, 이게 물질 돈하고 장부는 따로 맡깁니다. 물질을 가진 사람이 장부까지 갖고 있으면 그걸 조작해가지고 돈을 마음대로 훔칠 수 있기 때문에 회계학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면 물질을 가진 사람과 장부를 만지는 사람은 따로 만져야 돼요. 그래야 그게 정확하게 됩니다. 근데 요셉은 그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지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만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테스트를 받는 겁니다. 사람이 가난할 때 유혹을 받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물질에 대한 테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이 자아가 깨진 자인데 이 자아가 깨진 증거가 어디서 나오냐면 두 가지를 나옵니다. 물질에 깨끗하고 그 다음에 쾌락에 깨끗한 사람이 돼야 돼요. 자아가 깨졌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환경이 어려우면 마음은 원인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러고 그걸 손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쩔 수 없이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유혹을 해갖고 나 어쩔 수 없었습니다. 노예가 무엇은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말할 때 사람들은 그래 나도 그랬을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릇은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은, 지금 우리가 결과는 알지만은 요셉은 애굽의 재상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애굽이라는 그 제국의 돈을 다 만질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큰 돈을 맡길 사람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푼돈을 만지기 시작하고 그걸 훔치기 시작하면 하나님 사용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테스트를 받고 하나님 쓰시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인물인가 아닌가는 어디서 테스트를 받는가? 여러분, 하는 헌금에서 받는 거예요. 11조. 그거 뭐 별거 아닌 거 같아. 뭐 내 11조가 얼마나 되나? 하나님이 돈인지 아닌지 이거 구분을 못하고, 물질을 쓸 때도 내가 써야 될 때를 또 쓰지 말아야 될 때 더러운 데 물질을 쓰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 못합니다. 애굽의 재상으로 못 세우죠. 애굽의 재상으로 세우려면 그런 부분에서 돈을 쓰는데 돈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돈과 내 것을 구분할 줄도 알고, 내가 이 물질을 써야 될 때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써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맡기시는 거예요. 애굽 나라의 전체 재물을 맡기려면 인물이 커야 됩니다. 그릇이 커야 돼요. 그 그릇이 큰 거는 내가 지금 노예일 때 거기서 결판이 나는 겁니다. 거기 그 모습에서 나는 가난하니까 내가 큰 일을 맡기면, 큰 돈을 맡기면 내가 잘하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잖아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면 새는 겁니다. 작은 일이지만 이 일에 성실하고 1센트라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교회 재정 같은 걸 이렇게 맡기면 계산을 할 때 보면 센트까지 딱 맞춰서 보고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몇 장 몇 점까지 이렇게. 이 하나님 보시기에 돈에 깨끗한 사람이에요. 돈에 깨끗한 사람. 하나님이 많이 맡기시고, 또 쾌락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성적인 접촉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요. 그럴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요. 우리 주변에 성적인 유혹뿐만 아니라 세상 쾌락이나 도박이나 또 주변에 놀이,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들의 유혹이 올 수가 있습니다.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조금 하는 거는 어때? 그게 아니죠.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거절을 하게 되면 반드시 어려움이 온다는 걸 예측을 합니다. 왜? 노예가 지금 여주인의 말에 노를 했으니까 이건 분명히 큰 어려움을 당할 거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또 물질에 대해서 깨끗하고 쾌락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려면 내가 깨끗하게 놀아간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놓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동참하지 않는다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나 상사들이 그런 짓을 하려고 할 때 부하직은 나가 못하겠습니다라고 할 때는 나는 그 자리를 떠나야 될 위험성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정말 할 수 없다 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난 못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죄에는 동참할 수 없습니다. 비록 내가 손해를 보지만 손해볼 게 뻔합니다. 이게 눈에 보이듯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유죄인이 고발을 해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그런 희생이 올 걸. 근데 진짜 감옥 간 것마다 천만다행이야. 왜? 안 죽었길래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노예와 나귀는 말을 못하고 짐승이라, 사람은 노예는 말을 하는 차이밖에 없어요.
죽이라 그러면 그냥 그래서 죽일 수 있는 것이 동물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디발이 그래도 눈치를 챘는지 하여튼 살려는 줬어요. 목숨은 부재됐다.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가정 파괴범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리 노예 신분이라도 이 짓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깨끗한 자라는 이름을 받는 것은 사실은 큰 일을 맡길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날마다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요셉을 애굽의 제사장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바로 왕이 있었지만은요, 바로 왕은요 그 나라를 통치하는데 전혀 실권이 없었어요. 나중에 보면 요셉에게 다 맡기게 됩니다. 그 나라 그때 당시에 이 애국 같은 지금 오늘날 같은 미국이라는 나라 같은데 그 지중해 일대에서 가장 영향이 있는 가장 큰 제국이었어요. 거기서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야 될 하나님의 지도자를 찾는데 지금 이 노예 때 테스트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우리 이민사회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많지만은 남들이 하니까 남들도 하는다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뭐라 그러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요셉은 그 면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 큰 악을 쟀습니까? 전 못합니다. 노했어요. 분명히 큰 대가를 치를 줄을 알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덩이 연애를 받아서 자아가 깨진 사람은 주님 앞에 사는 자기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원하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의 삶을 13년을 살아도 이 부분에 깨끗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깨끗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섬긴다, 세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때 이 세상은 사람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자로서 우리는 사람을 품을 줄 알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니까 그 전옥이 죄수들을 맡기는 거예요. 사람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이 그릇은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맡고 있느냐에서 그릇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섬기는 것도 귀합니다. 요즘 뭐 가정 중심으로 이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가족을 점점 많이 주세요. 목장도 주시고 초원도 주시고 또 교회도 주시고 이렇게 또 세상에서 직장에서도 보면 내가 섬기는 가족들을 점점 많이 주실 때가 있다. 사람을 주신다. 사람이 목표입니다. 사람의 그릇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가 품느냐에 그 그릇이는 거예요. 요셉이 똑같은 죄수인데 그 죄수들이 간수가 기회를 주면서 네가 다 맡아라. 훗날에 말이죠, 바로 왕이 애굽 제국을 다 기회를 주면서 네가 다 맡아라 하는 그것이 연습이 지금 이 감옥에서 되는 거예요. 죄수들은 사실은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나쁜 사람이 더 많잖아요. 이 잘못 맡으면 골치 아픈 거야, 그죠? 그 안에서 떡 맡은 간원장과 술 맡은 간원장 두 사람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떡 맡은 간원장은 그 꿈대로 꿈 해석대로 죽고 술 맡은 간원장이 돌아가갖고 나 죄 없는데 정말 왕의 탄원에서 내 좀 무죄를 이야기해줘서 잊어버렸어요. 근데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죠. 7년 흉년이 오고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온다는 꿈을 꾸는데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해석을 누구 할까 찾으니까 기억이 났던 거예요. 그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꿈을 해석을 해주는데 정확히 맞았다는 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지금 보기에는 저 사람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고, 왜 우리가 사람을 품는 것이 참 우리 하나님을 하는데 정말 이게 필요하냐면, 사람들은 지금 도움이 되는 사람은 가서 잘 하려고 합니다. 그걸 아부라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조금 이렇게 뭐 아무렇게 해도 된다 싶으면 막 갑질하고 멸시하고 이러는 거예요. 천대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사람을 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품는 것은 죄수라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선대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시키는 겁니다. 이 떡 맡은 장관, 술 맡은 장관이 요셉을 기억을 했어요. 자기에게 선한 일을 한 사람을 기억을 했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그날부로 사실은 이 재상이 오릅니다. 이건 뭐 인간이 계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의 플랜이었죠. 그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다 귀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의 대상으로 대하는 것은 사실은 사심이 없는 거예요. 아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멸시하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기 때문에, 복음 전파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형제로 우리가 자매로 여기기 때문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품어야 돼요. 요셉은 그 죄수들을 품었어요. 그러니까 재상이 돼서 이제는 바로가 키를 주면서 애국 온 국민을 다스리기를 합니다. 7년 흉년이 왔을 때 창고문을 다 열어서 다 곡식을 나눠죠. 사실은 그때요, 매즈맥스 이런 것들을 알고 요셉이 사실은 돈 벌려고 그러면요, 7년 딱 흉년이 들고 7년, 앞으로 7년이니까 흉년이니까 이거는 말이죠, 그때 곡식 안 풀고 한 1년 있다 조금씩 풀다가 곡식을 적게 푸는 거야. 그러면 곡식값이 천정부지로 뛸 거 아니에요. 그 애굽 백성들의 재물을 전부 다 또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 왕에 있는 곡식을 가지고요. 마음만 먹으면, 좀 악하게 생각하면, 돈만 생각하고 애굽 백성들에게 내가 돈을 벌기 위한 대상으로 백성들을 생각을 했다면 다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흉년이 들자 곡식문을 다 열었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사고 난 사람 다 팔아줬어요. 오늘날 그 장사꾼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매점맥석하고 막 이렇게 그걸 숨겨놨다가 쌓아놨다가 그냥 막 값을 올리고 팔고 하는 이런 생각하고는 다르죠.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내가 사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음으로 섬기고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목표예요. 애굽 온 민족을 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가장 마지막에 품은 사람이 누구였죠? 자기 식구들이었어요. 원수였지 않습니까? 요셉은요, 재상이 되어가지고 30살의 재상이 되어가지고 7년 동안 흉년이 들고 2년이 지났는 39이 될 때까지 9년간 자기 고향에 안 갑니다. 참 이상하죠? 내가 형들이 나를 팔아먹고 그렇게 아프게 했으면 내가 큰 위험을 갖추고 애굽의 재상이 말이야 기마 군대를 이끌고 야곱의 집에 한번 쳐들어갈 만도 한데 말이야, 형들 혼내려고. 근데 요셉은 그러질 않았어요. 9년간 기다렸습니다.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9년간 고향을 찾지 않았던 것도. 그러나 기도하고 기다린 것은 우리 가족이 그래도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 상태를 기다린 거예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5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아버지가 죽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리 하셨나이다. 당신뿐만 아니라 이 애굽 모든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없었으면 그 흉년 후에 7년 흉년이 온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이 제국의 나라 백성들이 다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세워서 그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살린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런 말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그랬어요. 곡식을 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내가 당신들을 돌보겠습니다. 섬기고 잘하고 축복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재상이 되겠다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선호로 바꿔서 이 애굽의 재상이 되기 위한 이 길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정말 일시적으로 아프게 한 사람도 있고, 또 나를 실망시키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뭐 정말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몸을 피해서 잃었을 경우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합력하여서는,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보면 지나고 보면 이것이 다 일어날 일이야. 보디발의 아내에게 특별히 감사해야 돼요. 왜? 그 여자가 그렇게 거짓말로 고발해가 감옥에 가서 술 맡은 장관을 만나서 내가 재상으로 오게 되는 거야. 그 길은 생각지도 않았던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통해서 바로 왕을 만나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정말 가장 악한 짓이라 하더라도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은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죄를 저지르고 내게 상처를 주고 내 가슴을 아프게 한 형들이었으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내게 일어난 일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일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과정이었다고요. 그렇게 사람을 원망할 일이 아니지, 누구를 미워할 일이 아니지, 오히려 감사할 일이야. 보디발의 아내조차도 감사할 일이에요.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재상이 됐을 때 제일 먼저 손보고 싶은 사람이 보디발의 아내였을 거고, 그 다음에 보디발이었을 거예요. 자기를 감옥에 넣은 사람. 근데 요셉은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지나가 보니까 은혜더라는 거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복 받은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저게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 우리가 믿음으로 본다는 것, 세상을 본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대상들인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감사하고 당신들을 기르리다, 당신들을 축복하고 당신 자녀들이 잘 될 때까지 내가 돌봐주겠습니다. 이런 말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담은 사람의 숫자만큼 그릇입니다. 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요셉이 하나님 찾으시는 그릇이고, 여러분은 제2의 제3의 요셉이 되기를 주께서 원하시고, 주님이 지금도 찾으시고 계십니다. 이 시대가 참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앞으로 난리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에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우리 주님 안에서는 그 폭풍이 평강의 강으로 조용히 흐르는 겁니다. 그중에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주님 안에서 이 구덩이 연애로 자아가 깨지고 주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 때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내게 있는 주변 사람들을 전부 끌어안고 복음의 대상, 전도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대상으로 삼으라고 하신 우리 주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생생합니다. 주께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 우리 자신은 요셉의 연애가 우리 정은교 성도님에게 넘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